지난주에 나눴던 그 말씀이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제 말씀을 나눴다면 이번 주는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과 소망을 갖자라는 것을 주제로 각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금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 헛된 행실, 그러니까 소아시아의 이 성도들은 그 조상들이요, 불신자인 그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그 전통대로 헛된 삶을 살았었다는 거죠. 과거에는 예수님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이런 헛된 삶을 살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구원을 받았죠. 근데 그 구원을 받은 그 이유가 뭐냐? 무엇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냐? 소아시아의 성도들은 돈이나 자신의 능력, 그러니까 돈 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은이나 금을 내가 잔뜩 갖고 있으면 능력 있는 거잖아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자신의 능력 가지고 구원받은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라고 그럼 무엇으로 구원받았냐? 그걸 이제 다음 19절에서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8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너희가 알다시피 너희는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전통대로 헛된 삶을 살다가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그렇게 구원받은 것은 금이나 은과 같은 썩을 것들로 받은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8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거죠. 구약 성경을 보면 특별히 그 앞에 있는 출애굽기를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어쩔 때 이런 피를 드렸죠? 특별히 구별돼서 드렸던 이 피가 언제냐면 유월절에 드렸던 피요. 그때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을 1년 전서부터 막 선별하고 신경을 써가지고 14일 전에 딱 준비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6월절에 드렸던 그 어린 양의 피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였다. 그런데 그런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러니까 즉 6월절의 어린 양의 피처럼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그리스도의 이 피는 사실 6월절 어린 양의 피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보배로운 피인 거죠. 그러니까 굳이 비유를 하자면 이제 6월절 어린 양처럼 굉장히 이제 정결한 피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피로 됐대요. 뭐가요? 구원이요. 너희 구원이. 그러니까 은이나 금과 같이 썩을 것들로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보배로운 예수님의 피로 너희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9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9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6월절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너희는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너희는 굉장히 귀한 존재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9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그분께서는 세상의 창건 이전에 미리 정하여 졌으되 이 마지막 때에 너희를 위해 드러나셨으며 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분께서는 당연히 그분은 이제 예수님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미리 정해졌대요. 무엇이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는 거, 희생하시는 거. 그것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기로 아예 정해지셨다는 거예요. 그걸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서부터 계획을 해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너희를 위해 이제 드러나셨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나타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참으로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피를 흘리시기로 예정이 되어 있으셨고 마지막 때에는 우리를 위해 드디어 나타나셨다라는 것이 20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2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시고 그분에게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은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이제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 흘리심,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구조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을 믿었다 그 얘기죠. 그죠? 근데 이게 꾸며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시고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시고 예수님께 영광을 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너희가 믿게 됐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요.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이제 그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시키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너희는 이제 믿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을 이제 믿게 된 것은, 그런데 그럼 왜 이렇게 믿게 하신 것이냐?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의 그 믿음과 소망이 예전에는 어디에 있었던 거죠? 세상에 있었죠. 세상에서 내 힘을 믿고, 돈을 믿고, 그죠? 힘을 믿고, 이랬던 삶. 그리고 소망은 내가 힘과 권세와 명예를 얻기 위한 그런 소망을 살던 너희 세상을 향한 그 믿음과 소망이 이제는 하나님 안에 있게 하려고.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더 이상 세상적인 믿음과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과 소망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희생하신 것이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21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1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너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시키시고 영광 주신 그 하나님을 믿게 되었으니,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21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너희가 알다시피 너희는, 이게 사실은 이제 불신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 믿은 이후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걸 딱 요약한 말씀이잖아요. 오늘 이 네 절이. 그러니까 너희가 알다시피 너희는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전통대로 헛된 삶을 살다가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것은 금과 은과 같은 썩을 것들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받은 거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고귀한 희생이냐. 그럼 이런 희생을 너희가 받아서 어떻게 된 거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피를 흘리기로 예정이 되어 있으셨고,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를 이제 나타나셨는데, 너희는 이러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부활시킨 하나님을 믿게 된 거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제 새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과거에 너희 조상들이 물려준 전통대로 썩어 없어질 그런 전통대로 살 것이 아니라, 헛된 삶을 살 게 아니라 새로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미 다 이해를 하셨겠지만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시기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소아시아 성도들이 헛된 과거의 삶에서 벗어나서 구원받은 건 금이나 은 혹은 자신의 능력으로 받은 것이 아닌 거죠. 자, 그래서 그것은 성부 하나님의 오랜 고민과, 태초부터 정하신 거니까요. 오랜 고민과 예수님의 보배로운 희생으로 받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삶과 관련돼서 우리가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용서에 대해, 두 번째는 과거로 돌아가는 삶에 대해서,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과 소망을 갖자라는 것을 주제로 나머지 말씀은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